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3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통합의 힘 하고 있죠. 오늘은 룰 두 번째, 믿음의 핵심, 비밀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 오늘 3일째 얘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쇠마 따라합시다. 쇠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하나님 말씀 8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이 안에 든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 하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 탄생 전이 구약 39장,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 신약 27장. 총 성경은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최소한 3장에서 4장만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총 31,173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암송, 오늘 주제는 암송입니다. 암송을 여러분 마음속에 암송이 최소한 31,173절 중에 몇 절을 정도 암송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한 109절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암송이 중요한가를 암송이 뭘까요?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09절,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핵심 8가지 그 구절을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할 때 이 8가지로 시작해서 8가지로 끝마치면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자주 읽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엮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여면 열수록 이것이 좋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금보다도 더 예리해서 놀라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쪼갠다 했잖아요.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즉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가슴 속에 두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은 모든 무기가 수비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 이거죠.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땅의 세계관과 저 천국의 세계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가 전부라고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2가지 세상이 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 있고 진짜 우리의 본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곳이 우리의 본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 진짜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30년 후에 생생하게 얘기할게요. 30년 후에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여기에 계실 분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다 어디 가 있을까요? 두 군데밖에 없겠죠. 한 군데는 천국일지, 한 군데는 지옥일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30년 후에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영원히 이제 거기서는 예수 전도센터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30년 후의 세상은 정말로 말하는 영원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건강한 믿음은 저 영원 세상을 위해서 이 앞으로 30년도 안 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내 혼자 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짜 천국 사상은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따라합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그 스피노자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내일 만약에 세계의 종말이 온데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이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내일 종말 오는데 뭐하러 사과 나무 심습니까? 세상 사람 그래 하지만 우리는 비록 내일 종말이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했던 밥 먹고 잠자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나머지 8시간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8시간에는 절대 성경 읽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때는 열심히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복을 주고 후손의 복까지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두 가지 벌을 낸다. 심판을 내리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땅에 하나님 없으면요 이 땅은 무질서입니다. 단 하루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 경찰이나 검찰이 이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99%가 질서를 잡아주고 1%도 안 되는 인간의 힘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이 단 하루도 존재할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삶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배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복을 주신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람을 해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인데 푸틴이 자기가 신인 줄 아는데 푸틴도 오래 못 삽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제가 이런 걸 생각해요. 자, 봐보세요.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다 꼼짝 못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대도 죽음 앞에는 다 죽어요. 예. 푸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있어요.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나중에 오늘 잠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놓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한동안은 사사 시대를 지냅니다. 사사. 즉 선지자 시대를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옆에 종속국가 왕이 있는
왕이 있거든요. 킹 제도가 있어요. 정치 제도가.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을 섬기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인간인 왕을 섬길 때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이 드는가를 알아라면서 왕의 제도를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은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우리는 남아, 북한에 있듯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은 왕이라는 이 제도가 성공을 했냐면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제도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왕은요,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왕이다니까 자기가 완전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이 정치제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입법이라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분리시키고 그다음 법을 심판하는 사법,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킨 게 권력 분립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그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왕이 신체는 이 군림을 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같이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함부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제도가 너무너무 위험한 게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의 역할을 해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요. 망하기까지 대략 195년에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적어도 한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 지내면서 거기에 왕이 몇 명이 등장하냐면 19명이 왕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19왕이요.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19명 왕이 다 하나님한테 배반한 악덕한 왕이 나와요. 그 다음 그 남유다는요, 대략 350년, 북이스라엘은 197년, 200년으로 보고, 남유다는 348년으로 보면 350년, 북쪽보다 150년을 더 오래 통치를 하거든요, 남유다는. 그런데 여기 350년 동안 왕이 몇 명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는 20명이 나와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명 중에 8명 왕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나와요.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았던 왕은 사실은 왕 2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 봤던 히스기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의 3대째 왕 우시야 왕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거예요. 그럼 결론은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총 39명 아닙니까? 정확하게 40명 중에 350년 통치 기간 중에 제대로 통치를 한 사람은 2명밖에 없다. 결론은 완전히 실패한 제도다. 왕의 제도는. 왜? 왕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죄성 있는 왕이 올바르게 통치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굴까요? 목회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뭐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강 로마 카톨릭을요, 우리 신교, 교회가 빠져나왔던 1500년대 마르틴 루터가 빠져나왔던 힘이 뭔가 압니까? 그 결정타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대로 가자고 해서 놓은 게 지금 교회 제도예요. 지금도 우리는 정말 권위는 목회자의 말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쉬운 걸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들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또 의외로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1%에 축소하고 인간의 노력을 99% 확대 해석을 한다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미국이 올해 2022년 한 나라의 예산이 얼마냐면 6조 110억 달러입니다. 6조 1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7,200조입니다. 7,200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면 하루에 2,000억입니다. 하루에 2,000억. 근데 여러분 미국의 예산이 6조 110억 달러라면 온 나라를 얻어도 하나님 예수님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이 하루는 2천억짜리 하루를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천억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소중히 안 여겨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6,210억 달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억 모으는, 1억 모으는 것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밥 먹고 잠자도 20년이 걸리는 게 1억인데,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은, 자, 봐보세요. 미국의 예산 610억 달러 가지고요. 한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람을 못 살립니다. 사람을 만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6,11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미국의 세계 최고의 나라의 한 해 예산이 6조 110억 달러 가지고요. 오늘 죽은 사람 살리라면 6조 110억 달러 사람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가치를 우리 사람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최고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1년 총 예산을 가지고도 죽은 사람, 쉽게 말해서 거지가 죽었는데 6조 110억 달러 살리려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만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지옥에 빠진 사람을 한 해 미국의 예산 6조 110억 달러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록펠러 재산이 대략 200조래 했잖아요. 200조 재산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돈의 가치를 6조 110억 달러 이상이 될까요? 이하가 될까요? 이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는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걸 우리가 인식의 한계로서 눌려서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통합의 예배의 소중함, 그 다음 제 기도의 소중함, 오늘 말씀의 소중함은 우리 인식을 넘어서서 나는 못 믿지만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믿음의 복을 받고 살면서 자식의 복까지 주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노력하다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쇠마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마 교육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디라고 합니까? 예?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이걸 다 장악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전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뭐냐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의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유대인의 교육이 오늘 말했던 신명기에 놓아 있는 8장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6장입니까? 6장. 예.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6장. 요것이 자, 여러분 봐보세요. 왜 핵심이 이거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저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인원이 적지만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자녀 교육에 있다고 보고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을 한마디로 세마라고 하고 세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을 지켜주니까 이 유대인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마 교육.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 유대인 민족이 받는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세마 교육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신명기가 자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가 어떤 책이다? 모세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시대를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2세대가 이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어린 애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너무 먹기 좋고 너무 살기 좋아서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후손들이 그 땅에 가서 잘 살 것 같아요? 아니면 타락할 것 같아요? 영감이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그게 축복이 아니고 타락할 요건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하고 여호수아도 확실하게 강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땅에 가면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타락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두 개의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십계명이 노는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는데 그걸 섬길 것이다. 두 번째 계명,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반드시 너희들은 그걸 만들겠다고 예언을 해서 그게 보여서 모세가 미리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걸 경고의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자는 그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로 나오는데 세마는 어디 부분을 세마라고 하냐면 신명기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요 세 절을 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읽는 것은 요 세 장이 아니고 전후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명령, 규례, 율법. 명령, 규례, 율법. 예,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율법, 법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면 잘 지키란다. 2절,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뭐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오래오래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자, 고개 들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라 했죠. 그러면 부지런히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들었고 부지런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우리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세상 사람 전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여호와이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두 명이다. 한 분뿐인 여호와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다 같이 읽읍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주제입니다. 쇠마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첫째, 마음과 둘째, 뜻과 셋째,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6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자, 이 명령이 뭡니까? 6절에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자. 여기 대계명입니다. 자, 7절 앉아부터 노는 세마가 이 7절입니다. 그리고 누구?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서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여기에 앉아 세마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상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7절.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나오죠.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몸소 실천을 하는 걸까요? 그겁니다. 진짜 교육학자가 말하는 교육은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여요. 자식은 부모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것은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볼 수 있게끔 그걸 자녀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진짜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은 따라합시다. 솔선수범이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본을 보였잖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 주신데 어떻게 가르치라 하냐면 첫째, 따라합시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둘째, 길을 갈 때, 걸어갈 때, 셋째, 자리에 누웠을 때, 넷째,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 자, 뭐냐?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말이 길을 갈 때, 자리에 누울 때, 자리에 일어날 때, 그 다음 그거죠. 언제든지 그것을 집에 앉을 때, 걸어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수시로 가르치라. 뭘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예. 그걸 가르쳐 주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것을 서서 종이에 서란 말이에요. 서서 어디에다가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뭐 해라? 서서 따라합시다. 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손에 메고, 두 번째, 이마에 붙이고, 붙이는 이유가 뭐냐? 뒤에 놓여있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 다음 채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라. 그러면 몇 군데라는 겁니까? 네 군데. 손목, 이마, 문설주, 문설주가 뭡니까? 문을 꼽아 엮는 털이 있죠. 그 털을 문설주래요. 거기에 붙이고 또 한 군데 더 어디? 대문.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에 붙이고 그거를 했죠. 그러면 총 6군데잖아요. 6군데 맞습니까? 4군데죠. 손, 이마, 문설주, 대문. 이 말이 뭘까요? 앞에 말과 이 말은 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붙여놓고 매일매일 봐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보면 요 손에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상자가 하나 있어요, 사실. 딱 보면. 그 안에 요 세마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5장에 7절, 8절, 9절, 6절, 7절, 8,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째 이마에 붙이는 건 어떻게 붙이냐면, 종이로 맞박이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이마에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 광시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붙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목에 붙이는 사각형 가죽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딱 가죽 상자를 여기 딱 달아요. 그걸 열면 신명기 이 쇠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뭘까요? 뜻하는 거는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까 중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월등한 민족이 됐던 것은 교육법에 있다. 그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항상 그걸 하고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와 대문에 붙이라는 것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즉 뭐냐? 따라합시다. 외워라. 이겁니다. 외워라. 외워란 말은 뭐냐? 암송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39권하고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읽잖아요. 유대인은 뭘 읽을까요? 유대인은 66권 성경을 안 읽습니다. 딱 5권 성경밖에 안 읽어요.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 다 안 읽고 신약 없습니다. 딱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읽어요. 그 다음 채 그걸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그 다음 채 나머지 3권의 책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그 한 책이 뭐냐면 미드라시고 그 다음에 한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삼고 그 다음 채 외경으로 덧붙여서 읽는 책이 뭐냐면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성인식 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성인식을 통과하는 기준이 뭔가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것만 치도 90장이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치면 거의 170장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걸 안 보고 다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 있잖아요.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들의 최저 기준이 뭐냐? 모세오경 다 외우는 겁니다. 그거 못 외우면 최저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못 외우겠죠. He can do, she can do, I can 외울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애들, 어린아들 외우게 하면 외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이 12살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고다음체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를 외우는 방법이 뭐냐? 이 교육법이 이게 유명한 교육법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교육의 목적은 일단 외우는 겁니다. 그게 미드라시 단계입니다. 미드라시 단계. 그게 뭐냐? 모세오경을 그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가 여러분도 외우면 그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도 교육의 1원칙은 외우는 겁니다. 뜻을 몰라도 외우는 게 미드라시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드라시 다음에 미시나 단계인데, 미시나 단계가 뭐냐 따라합시다. 적용의 단계. 자, 우리가 사서상경 어릴 때 서당 가서 사서상경 외우듯이 그렇게 외웠던 성경의 모세오경을 이제 미슈나 단계가 되면 애들이 그걸 삶에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단계가 미슈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하면 이게 맞다 안 맞다 깨달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깨달음이 오죠. 그 깨달음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탈무드. 그게 탈무드 단계입니다. 즉 그것이 그 애와 저와 여러분에게 체득 따라합시다. 체득이 돼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의 핵심은 뭘까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교육의 제일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의 제일 목적은 뭐냐? 뜻을 알든 모르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외운 것을 어떻게 해라? 미드라시에서 미슈나 단계에 가면 그걸 외웠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면 이것들이 애들이 13살쯤 되면 자기의 나름대로 성경의 세계관이 딱 확립이 됩니다. 그게 탈무드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암기의 원칙은,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교육의 목적을 뭡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샤푼이라는 말이 나와요. 샤푼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리피트입니다. 반복입니다. 샤푼은 어떤 뜻이냐? 칼을 갈 때 앞으로 밀고 뒤로 이렇게 밀잖아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샤푼은 뭐냐? 칼을 갈면 갈수록 칼이 예리해지죠.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을 자꾸 반복을 하죠. 교육의 목적은 뭔가 합니까? 예?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을 심어주는 게 그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무의식의 잠재의식을 심어.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반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속도를 높여가면 사람은 이게 의식화가 돼요. 그걸 교육화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 의식화가 됩니다. 그럼 자다가도 뻘떡 가면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작동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이 쉐마 교육, 유태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을 해서 어떻게 암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나 우리 그 분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쉐마 교육입니다. 제가 쉐마 교육에, 저도 쉐마 우리 하지만 제 위에 큰 누님이 그 밑에 조카가 총 4명인데 쉐마 교육을 시켜요. 하나같이 애들이 잘 컸습니다. 제 눈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무기로 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을 해서 해야 된다. 그 교육법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유명한 학설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 19세기에 독일에 유명한 심리학자 한 명이 나타나요. 그 사람 이름이 에르반 에빙하우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이 심리학자가 뭐냐면 세계적인 기억 연구의 최고의 권위자라면 에르반 에빙하우스를 통칭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냐면요. 이 사람이 밥만 먹고 한 일이 뭐냐? 사람의 기억 연구만 했어요.
밥만 먹고 행기, 이 심리학자가 사람이 기억, 암기하는 능력, 이것만 연구를 했는데 몇 년을 연구했냐면 무려 16년 동안 기억 연구만 한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 어떤 구조를 갈 것이냐, 1세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냈던 게 그 유명한 망각주기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뭐요? 망각주기.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망각이라잖아요. 망각을 주기별로 그래프를 만드는 게 심리학의 한 획을 걷는 망각주기 그래프를 이 에르반 에빙하우스가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이걸 움직였던 몇몇 학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주목하는 게 이 에르반 에빙하우스의 망각주기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를 살렸던 법안 중에 하나라면 저는요, 김영란법을 꼽습니다. 사람들은 김영란법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김영란법 입법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해방보다 더 파워풀한 법안입니다. 그게. 왜? 우리나라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킨 김영란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에르반 에빙하우스가 말했던 이 그 유명한 망각주기 그래프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뇌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을 이래 듣잖아요. 뇌에 입력된 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영원히 기억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래 말씀한 거는 나는 다 기억한다고 하는데 망각주기 그래프의 에르반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여러분 듣는 것은 딱 10분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하고 실제 그 사실과의 괴리가 이거예요. 듣는 것이 몇 분부터 없어진다? 10분부터 없어진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했던 얘기는 50% 없어져요. 그리고 9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9시간이 지나면 60%, 하루가 지나면 오늘 제가 했던 말 70% 없어져요.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오늘 제가 했던 말 기억하는 건 딱 10%밖에 안 남아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우리 금융의 교육센터장을 할 때요. 1년 지나서 제가 뭐 강의를 와야지. 1년 지나서 그 교육생들이 저한테 만나면 딱 기억하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딱 진짜. 딱. 내 이름 하수동.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하수동. 하루에 뭐 그거 하고. 두 번째, 내가 그 많은 강의를 했지만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센터장님 보면 딱 하나 기억남대요. 뭐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뭐냐? 그 원뜻은 강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는데 제가 말하는 적자생존은 적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내가 여러분 노트하고 볼펜 준 이유가 뭐냐? 머리로 하지 말고 제발 글 좀 써가라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1시간 지나서 50% 남는다는 거, 이건 공부하는 학생에 관련된 거예요. 정말 눈이 뚫어지게 공부를 한 사람도 뇌에다가 기억을 강하게 시켜도 1시간만 지나면 50%가 없어지는데 여기 계시는 이 여사님처럼 내도록 잡으러 뛰면 아예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늘 하수동 센터장 하는 얘기를 뚫어지게 들어서 몇 분요? 10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잊어버리는 게 정한이 치네. 예, 정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에르반 에빙하우스에 듣는 거는 총 5가지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분부터? 10분부터. 들은 거. 오늘 제가 들은 거. 여러분들이 본 거. 3번째, 생각한 거. 4번째, 깨달은 거. 아, 그게 맞구나. 아, 맞구나 해도 10분 지나면 잊어버린다. 5번째, 결심한 거. 나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이 5가지는 정확하게 10분만 지나면 없어지기 시작한다. 단 이것도 강하게 생각한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력이란 건 뭐냐면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뇌에다가 강한 임펄스 파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버리하게 한 거는 뇌의 기억을 안 시키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신경 써서 한 거 있죠. 그럴 때는 뇌에 강하게 이게 박혀요. 그래서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 이런 걸 해야지 이게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도 이렇게 잡으면 뭐 문제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르반 헤빙하우스가 이 문제를 도출하면서 해결책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망각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오늘 들었던 것을 반복적으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르반 헤빙하우스의 망각 주기 그래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들었던 것을 반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에르반 헤빙하우스가 말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설명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오늘 보고 나서 하루 지나기 전에 한 번을 보면 그것이 일주일 동안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 번만 더 보면, 두 번만 보면 이게 한 달이 지속이 되고요. 한 달 안에 이걸 세 번을 보면 여러분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 요약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거, 외운 거, 다짐한 거, 깨달았던 것을 반복만 하면 이것이 안 없어지고 여러분 장기 기억 장치에 남아서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랍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집안에 앉아 있을 때나 반복이란 말이죠.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서서 기록해란죠? 서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서서 붙이십시오. 라는 것은 뭘까요? 보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1900년이 지나서 에르반 헤빙하우스가 이걸 밝혀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관련돼서 또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더 나옵니다. 아십니까? 모르죠?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5장 37절 40절에 이 반복에 대해서 또 나와요. 모세가 뭐라냐면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거든. 민수기에 15장 37절 40절에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뭐냐? 옷자락 끝에 술, 동그란 거 있죠? 장식을 달아라. 청색 장식을 달아라. 너희는 이 술을 뭐라 하냐면 볼 수 있게 달도록 해라. 눈에 잘 띄게 달아라. 그래야만 이제 결론 왜 그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자꾸 그걸 청색으로 눈에 띄게 달아라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 매일 옷술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쉐마는 손목하고 이마지만 그 전에 모세는 또 하나 더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옷에다가 이 청색실로 리본을 달아라. 그래서 그렇게 달면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그 세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기억은 10분만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해서 봐라. 반복해서 있을 방법은 기록해서 자꾸 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노트 준 이유가 그거고요. 자, 그러면 요즘은 여러분한테 더 좋아진 거는 뭐냐? 지금 유튜브로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한가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집에 가서 이거 한만 더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책은 3번 읽는 것이 제일 좋고요. 왜? 책은 처음 읽으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책의 전체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강론 책의 깊이를 알고
세 번째 책을 읽으면 내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우리 얘기는 처음 들으면 여러분 다 알 것 같지만 우리 기억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녹화된 거 여러분 동영상으로 다시 보면요, 저 말을 하 센터장이 했나 할 신비한 말들이 많아요. 왜? 우리 뇌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책도 3번 보고 좋은 설교, 여러분한테 가슴에 와닿았던 좋은 내용들은 몇 번 읽어봐야 된다? 3번을 보면 이게 딱 여러분 장기 기억 장치에 딱 남아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이 세상이 짧잖아요. 그죠? 이 짧은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천국 가서도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 닿으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 하나님 말씀 31,175절의 말을 적어도 109절, 209절을 항상 반복해서 읽으시란 말입니다. 외우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심해가 안 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 영혼을 갈라내는 그 정도로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걸 보면 오늘 또 세마 얘기하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핵심 말씀 8가지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 의논을